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최근에 저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교목으로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상담도 좀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보다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계시는 분들의 고충과 애환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저도 교목으로 있지만 참 아이들을 가르쳐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사명은 있는데 사실 아이들을 보면 힘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내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본인도 매우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지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좀 낙심하거나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네. 네. 기도하는 분들도 지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분들도 지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늘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CTS 이 부산 방송에서 CTS가 잘 유지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맺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저는 이 중보기도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 진짜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아멘.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요, 그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새벽 미명에 누구보다도 일찍 나와서 기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할머님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보다 더 일찍 나오셔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교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있는 벨 국제 아카데미 벨 국제학교도요, 매일 아침마다 교직원 기도회를 합니다. 하루 저녁 전날까지 매우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새로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받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새 힘을 주시더라고요. 어제까지 그렇게 미웠던 아이들이 오늘 보면 덜 밉습니다.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덜 밉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이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에도 참 어렵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게. 오늘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멋진 두 분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다닐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오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기록돼 있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누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주위 분들에게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주 가는 미장원에 가면 그 원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같지가 않다고. 목사님인 줄 알고 깜짝 놀랐대요. 제가 더 깜짝 놀랐지만 제가 목사님처럼 안 보여서 그런가 하고 되게 마음에 상처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분이 그래요. 편해서 좋다고. 목사님은 되게 어렵고 막 그랬는데 목사님은 너무 편해서 좋아요.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마음에 되게 기쁨이 있어서 그 미장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볼 때 와, 저분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사람이다.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다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제가 살짝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미 다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못 들으셨다면 오늘부터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들린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냈으니까요.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옥에 갇히게 되었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누가 보아도 의롭고 아름다운 일을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어때요? 그것에 대해서 칭찬받기를 원하고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에 충만히 거하고 그런 일을 했을 그때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근데 그냥 갇힌 게 아니라 그 전에 심하게 얻어맞습니다. 조그만 상처 하나만 나도 우리 매우 힘들잖아요. 그런데 원치 않는 매를 맞고 또 마음도 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중보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이런 일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오히려 저에게 돌아온 거는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 그런데요, 발견하게 됐어요. 뭘 발견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너무 크고 아름다운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그랬지. 아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뭔가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바울과 실라는 의도터진 몸, 착고에 차여있는 손과 발, 아무것도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고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낙심되는 그때 그들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었습니까? 맞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전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어제 오전까지 매우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자존심을 막 긁는 일이 생겼습니다. 찬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금요일 날 오늘 이 아름다운 곳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저 금요일 날 말씀 전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마음으로 말씀 못 전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오늘 전해야 될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했니? 그들은 힘들고 매맞고 어렵고 억울했지만 그들이 한 게 무엇이니? 기도하고 찬양했네요. 그럼 너도 그렇게 해봐. 여러분 매주 금요일날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이미 바울과 실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 같아요. 이들은 그저 기도하고 찬양했을 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감옥에 갇힌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넋두리가 아니었어요. 이곳에서 빨리 저를 구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곳에 보내신 이 하나님,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그 밤중에 분명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함께 있던 누가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들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나요? 여러분 죄수들이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근데 원문을 보니까요 listen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listen하고 계시죠? 경청하고 계시죠? 그냥 들리는 거 아니시죠? 맞나요? 네.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과 이렇게 메시지 나누다 보면 아이들 눈이 초롱초롱해요.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몰라요. 분명히 잘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보면 모르더라고요. 그거는 히어링이에요.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리스는요, 정신을 집중해서 긴장하고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죄수들, 그곳에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집중해서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요?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금요일마다 매주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누가 듣고 계신가요? 네? 누가 듣고 있나요? 죄수들을 좀 불러올까요? 죄수들 마음에는요, 처음에 그 기도가 리스닝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들리는 기도였을 것 같아요. 왜 이 밤에 저렇게 떠들고 있어? 아니, 이 밤에 왜 노래를 부르고 있냐, 누가? 그런데 리슨, 집중해서 들었다는 이야기는 그것에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 바울과 실라의 처지나 내 처지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한 저런 신뢰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뭐지?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매주 금요일 이 기도 모임, 이 중보기도 모임, 어쩌면 이 찬양의 이 시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초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멋지신 게요, 우리의 기도를 허투루 듣지 않으세요. 지금 기도한 것이 언젠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웃기냐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선포한 게 있었어요. 이 두 사람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 앞절에요. 네.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귀신 들린 이 여종의 입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막 소름이 돋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뒤의 이야기를 아니까요. 오늘 본문은 25절에서 끊었지만 우리 이 뒤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곳에 간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간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런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족들까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 큰 그림 아닌가요? 막 소름이 돋지 않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건 바울이요, 자꾸 죄송합니다.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와서 얘기하니까 귀찮아서 한 얘기예요. 자꾸 따라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좀 조용히 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한 거예요. 너무 재미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바울아, 이제 앞으로 너를 감옥에 넣을 건데 좀 맞을 거고 지하 감옥에 좀 넣을 거야. 그러니까 좀 참아. 이랬으면 바울이 한적한 곳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안 맞고 그냥 하면 안 될까요? 좀 저 지하 감옥 싫은데, 지하 감옥 가면 제가 비염이 좀 있어서 매우 어려운데, 이렇게 기도할까 봐 하나님이 그냥 바로 넣으셨나 봐요. 바울과 실라의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전 지사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방송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아, 여긴 지사장님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다른 데도 그렇게 하겠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자발적인 찬양과 자발적인 기도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우리는 이미 속해져 있습니다. 지사장님하고 이런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멋지고 금띠 둘른 그런 그릇으로 사용되지 말고 조금 금도 가고 이빨도 빠졌지만 매일 주님의 상에 올라오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 쓰임 받읍시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할렐루야? 막 금띠 둘러가지고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그런 그릇, 막 귀한 손님 올 때만 잠깐 나오는 그런 거 말고 매일 주님의 식탁, 주인의 식탁에 매일 올라오는 주인이 아이고 이거 좀 조금 이게 좀 기세도 나오고 그렇지만 애착이 있고 매일 보니까 정겨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바울과 실라처럼 지금 내 상황, 내 환경, 내 조건 누군가의 어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거 있으세요? 자랑할 거 있으세요? 없어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요 그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그 막 얘기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요. 막 내가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막 그 얘기하고 싶어서 막 그래요. 우리 이미 주님께 큰 선물, 좋은 선물 받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이 주님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가 참아낼 수 있었고 견뎌낼 수 있었고 그리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 상황, 내 누구 잘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지하 감옥과 매맞음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실 하나님, 그것들을 기억할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CTS 이 금요 중보 기도 모임이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이 눈에 아무 증거 지금 안 보여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해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는 그런 중보기도 모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에 헌신하실 거죠? 아멘. 오늘 혹시 안 나오신 분 계신가요? 아멘. 있나요? 다음 주부터는 다 데리고 나오세요. 우리 기도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아멘. CTS 부산 방송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일들을 하려면요 기도의 용사가 더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 더 모으십시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온 가족을 구원시켰고 하나님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통해 입을 통해서 이미 선포하셨고 그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되잖아요. CTS 부산 방송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여러분과 같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